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17절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간 속에 사랑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페 사랑인데요. 아까페 사랑이 없으면 인간 육적 사랑밖에 없는 거겠죠. 육적 사랑은 종류가 다른 사람끼리 서로 미워한대요. 육적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미워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죠. 왼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그걸 얻어야 돼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가 얼굴빛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 갈급과 갈망을 주죠. 그러면 영적 상사병에 걸려갖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예수 안에서 공급해줘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왼손으로 포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갖고 이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 만드시죠. 그 사람만 그 뭐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아까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 세상에서는 그저 몸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고기 먹기를 좋아하죠. 고기 먹기 좋아하는데 그거 아무리 먹어도 아까페는 나오지 않아요. 아까페는 예수한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구하고 자꾸 드리는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 갈증에 정말 사로잡히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은 고기를 참 좋아하죠.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참 다양한 고기를 먹죠. 좀 해산물도 많이 먹고 또 그 가축, 생축이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좀 많은 고기들을 국민들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먹는 것들이 육체에게는 힘이 되죠. 육체는 힘이 되지만 이 세상 그 음식 속에서 아까페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힘이 넘치죠. 힘이 넘치니까 힘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없어요. 성질이 그 조급하고 조바심이 있고 또 자기 욕심을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의 그 타락한 성품, 마귀 귀신에게 충동당하고 인간에게 충동당하고 욕심에 충동당하고 거짓말에 충동당하고 등 그래서 무절제한 삶으로 이제 치달아가죠. 아까페가 없으니까 육신의 힘이 그 몸을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힘이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제 번지죠. 육성이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엄격하게 키우는데 엄격하게 키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죠. 그러나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 무절제하죠. 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넘쳐나죠. 그리고 고기는 각기 성질이 있어요. 소고기 성질, 돼지고기 성질, 닭고기 성질. 그
육성에서 나오는 성질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성격에 그러니까 일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 성품을 가지고 나오는데 타락하죠. 예, 타락한 성품이고 변질된 성품인데 거기다가 이제 닭고기를 먹으면 닭고기 성질,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 성질, 예, 그런 성질들이 그 몸에 모아져서 하나의 그 사람의 독특한 성질이 돼요. 그 성질이 이제 하나님께로 찾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육에 속한 성질은 하나님께 찾아가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육체에게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인간을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사람다움을 강조하는데요. 사람은 그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하나님 기준하는 선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기준하는 선은 아까페거든요. 하나님 본질의 사랑. 인간 육체에서 나오질 않아요. 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물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아까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돼지고기, 소고기 각 부위별로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속에서만 나오는데요. 그걸 인간이 또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의 본질을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가 필요해요.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본질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러고 동질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화목이라는 것은 각자의 것을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것을 화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요, 인간 것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육성, 육체에서 나오는 성질은 성령의 힘으로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억제해버리고 예수님 것만 거기에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성질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채소라고 하는 채소도 나름대로 성질이 있죠. 그 성질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짐승들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고 식물은 식물대로 성질이 있는데 거기서 채소에서 아까페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채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보다 살찐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내용일 뿐이지 채소나 쇠고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먹는 것에서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자기를 절제해서 그렇게 그런 대로 깨끗하게 살아도요. 그건 자기 절제지 예수 없는 자기 절제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거는 예수에게 완전히 인간이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본질이 인간을 완전히 통제해서 인간의 행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그런 인간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육성이 다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그러죠.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그래요.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는 인간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인간 육성에서 나오는 지혜,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진 거죠. 피조물에게 만들어준 건데 인간은 인간대로 또 따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것으로 사는데 이 몸이 숙달됐어요. 그 숙달된 거를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인간 육체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되었어요. 그거를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몸에 굳은 마음. 인간은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각 사람의 성질로 사는데 숙달되어 있어요. 그거를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각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서 각자의 욕심으로 사는데 아주 길들여져 있어요. 아주 능숙하죠. 숙달되어 있어요. 그거를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뭔가 해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실현 욕구라고 그러죠. 그 실현 욕구로 사는데 아주 숙달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 구현 욕구라고 그러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세상에서 이름 쓱 다 드러내고 싶어서 미치죠. 그것이 다른 말로는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아주 굳어져 있어요. 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이거는 자기 마인드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통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죠. 어마어마한 그 힘을 만물에게 줬는데요. 그거를 예수님이 완전히 억제해갖고 하나님 뜻대로 그 만물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법칙이죠. 힘으로는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자고
그분은 만물을 그 완전히 통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 인간의 육성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죠. 지성을 통제하고 인간의 성질들을 통제하고 인간의 사랑이죠. 사랑. 각종 사랑을 통제하고 육체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욕심을 다 통제하고 성취욕구, 구현욕구를 통제해서 완전히 억제하는 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하신 그 힘이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 힘이 그 사람에게도 공급이 돼서 예수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은대로 행했어요. 이것처럼 그 통제의 힘이 우리 속으로 공급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고 그래요. 이제 억제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떠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억제하는 예수의 통제가 떠나면 다시 그게 이제 그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생활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예수한테 사로잡혔다고 마음을 놓으면요, 예수님은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멀어져요. 인간이 자동으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한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죠. 자기가 예수하고 함께하는 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넘어졌을까? 예수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에요. 기름 부음으로 임하신다는 거는 머문다는 말을 써요. 머문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죠. 현상. 그러니까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서 이제 텐트를 치면 거기서 이제 뭐 잠을 자든 뭐 시간을 보내고 다시 텐트를 걷어서 옮겨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이렇게 가까이 왔다가 또 멀어졌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팔면 안 돼요. 예수한테만 전심으로 매달려야지. 내가 이제 예수님 붙잡았으니까 마음을 이제 딴 데다 팔고 그러면 예수가 이제 자동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예수가 항상 자기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도록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검을 써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의 성령에 사로잡혔고 이렇게 과거사로 생각하시지 말고요. 현재로 보셔야 돼요. 현재 내가 예수에게 현재 완전히 사로잡혔나 안 잡혔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 과거 상태가 아니고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또 미래로 이어져 가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등불이 꺼져갈 때 기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등불이 꺼져갈 때 등불이 아주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힘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졌어요. 달궈졌는데 항상 거기 불을 떼어서 그렇게 하얗게 달궈진 상태가 유지가 돼야죠. 그게 유지가 안 되면 이제 뭐 풀무가 식을 수가 있죠. 식으면 그 안에 있는 쇳덩어리도 식어버리는 건데요. 뭐 풀무는 계속 이제 타오르죠. 예수님은 계속 그 속에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바깥으로 내놓으면 열이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 시커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주는 상태, 그 기름 부음의 상태가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한 그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그 통제 속에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있어야 되고, 확장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한 거 가지고 오늘을 내세울 수 없어요. 어제는 어제예요.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가 기억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가 기억되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가는 사람만 과거가 이제 아름답게 남죠. 그런데 오늘 그걸 잃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사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사람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과거의 믿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재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어제까지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의를 힘입어서 나는 이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이야 하고서 개판으로 살면 지금까지 깨끗하게 산 게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오늘 믿음 갖고 가는 거니까 어제 내가 예수 잘 믿었다는 거 갖고 자랑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잘 믿으려면 또 내일도 잘 믿어야 돼요. 또 모레도 잘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믿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어야 되고 한 달 후에는 더 잘 믿어야 되고 10달 후에는 더 잘 믿어야 하는데 인간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바라서 그 응답받는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에게 끊임없이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나가 떨어지고 다시 배고플 때까지는 안 쳤잖아요. 밥 먹는 거를. 그런데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성령의 소욕이라고는 그것은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이거든요. 예수가 우리 속에 계셔서 완전히 사로잡아주는 것의 계속성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거품, 예수 통제 거품을 끊임없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사병의 항상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제 내가 예수님을 사모해갖고 예수님 오셔서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그분과 하나가 됐다고 해서요. 어제 것을 가지고 오늘까지 끌어갈 수가 없어요. 어제는 어제고요. 오늘 또 해야 돼요. 오늘 했으면 또 내일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단 1초라도 예수가 멀어질 수 없도록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 사는 삶으로 전심전력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그래요. 근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이젠 됐어 하고 이제 그 영적 고품,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을 이제 그 배가 부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찾으면 이제 그 사람은 어느새 보면 이제 풀무불 바깥에 나온 쇳덩어리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 많은 사역자들이나 또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한동안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주 시커멓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생활에 계속성을 구해서 받아야 되고 항상성을 구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확장성을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불변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 불변의 사랑의 장치를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구해야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안 구하면 그러니까 이 장치, 예수가 그 장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없이 예수가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무한정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했다고 생각해놓고 이제 뭐 항상 내 곁에 계시니까 하고 이제 세상 일에 빠져들면 어느새 쇳덩어리가 풀무불에서 하게 달궈져 있다가 어느새 풀무불 바깥에 나와서 시커멓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져요. 뭐 돈에 무너지고 성적으로 무너지고 또 뭐 이것이 무너지고 저것이 무너져 갖고 시커멓게 돼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러죠. 근데 그거는 불변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불변의 은혜. 히브리서가 초반에 그 불변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마지막 절에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변의 사랑의 장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통제를 우리 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쉬지 않고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밥을 먹으면 이제 뭐 6시간이든 5시간이든 지나야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왼손으로 보기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셔서 예수가 충족되게 채워졌어도요. 돌았으면 또 배고파요. 그래갖고 끊임없이 예수 고품 갈증, 통제 고품 갈증으로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까지 주겠어요? 지독하게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눈을 돌리면 질투하셔요. 한눈 팔면 질투한다고요. 그러니까 단 억만 분이 1cm라도 한눈을 팔면 안 돼요. 그 한눈을 안 팔게 하는 장치를 우리가 예수한테서 받아야 되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에 계셔서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에서도 이제 2장에서 사랑해서 병 나갔고 이제 그 왼손으로 벽에 오른손으로 안아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3장 초에 옆에 이제 그 남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침상에 텅 비었어요. 이제 5장에 가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를 해야 돼요. 그 장치. 그러니까 예수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눈 파는 순간에 예수는 그만큼 멀어져 있어요. 옆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항상 붙들고 늘어져서 예수가 항상 같이 계시는, 예수가 떨어지면요 그냥 죄져요.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금방 미련한 삶으로 굴러떨어져요. 미련하다는 건 귀신한테 속는다 소리예요. 마귀한테 당한다 소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건데 그 통제가 항상 살아 움직여야 돼요. 어제 거 가지고 안 되고 오늘 계속 의의 통제가 내려와야 돼요. 예수가 계셔야 거룩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또 자기 체면에 빠져서도 안 돼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처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꾸 우리가 예수를 깨워야 돼요. 깨워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배를 져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배 뒤에 가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주무시면 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결이 쳐요. 근데 그냥 물결이 아니라 배를 뒤집어 엎어서 죽느냐 사느냐는 아주 엄청난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나 거기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그거를 진작시켜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가 계신 걸 깨닫고 예수를 깨우죠. 예수를 깨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예수를 깨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그래 너희는 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지. 그래갖고 태초의 궁율을 허락하죠. 태초의 궁율이라는 거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1초도 예수가 멀어지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아요. 단 1초도 예수가 내게서 눈을 띄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는 그 쳐다봄에 단 1초도 피조물한테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예수가 한 눈이 돼갖고 서로 눈을 마주하면서 이제 세상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 쏟는 쪽으로 가면 질투하신 하나님이 멀어져요. 멀어지면 이제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죠. 그래갖고 우리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는 장치를 받아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한테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그걸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한 1초라도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딴 데 쏟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무릇 지킬 만한 것마다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그리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의 그 얼굴빛을 구하고 또 구해서 단 1초라도 예수가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완전히 예수하고 완전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매달림이 필요하죠. 그 매달림을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통제 고품 갈증. 예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게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광야는 인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허덕이며 주님을 찾죠.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니까 엘리야나 모세 또는 또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대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울과 요한 이런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한눈 팔면 예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한테 매달려 살았는가가 단 1초도 예수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또 피조물을 상대할 때 혹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질투하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그 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갈증과 갈망을 예수 앞에 끊임없이 표시하죠. 그래서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나를 쳐다보세요. 한눈 팔지 마세요. 예수님 주무시지 마세요. 예수님 여기서 반드시 나를 지키셔야 돼요. 난 넘어져요. 이렇게 매달리는 거를 감사하는 거라고 그래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열심히 예수 감사를 하면 예수님 쪽에서는 한눈 파지 말고 자기를 쳐다봐달라. 이렇게 그 소리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깨워야 예수가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돼서 불변의 사랑으로 장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하고 가지가 연결되어서 항상 예수로부터 불변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심이죠. 안심이에요. 그러니까 안일과 안연의 차이인데요. 안일은 예수한테 그 불변의 사랑의 능력을 진액을 공급받지 않고 자기가 이제 과거 어느 때 뭐 가까운 때든 먼 때든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하고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 속에 자기를 밀어넣는 거를 안일이라고 그래요. 안일. 그런데 늘 감사 찬송을 하면서 예수 얼굴빛으로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항상 연결되어 있나, 불변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해 갖고 예수 앞에 매달려서 불변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진액이 계속 공급되도록 매달려 살면서 그거를 확보한 사람은 안연이죠. 안연. 안연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안연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확인 속에서 편안을 누리는 거고요. 안일은 그 기억의 아리아죠. 그러니까 과거의 아리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한때 자기가 예수와 아주 뜨거운 만남을 가진 것을 거기다가 이제 그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두고 자기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관계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연입니다. 그러니까 안일과 안연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연은 날마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를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는 이제 예수의 영원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배고파하고 안달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묻어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안일이에요. 안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분은 시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1초도 당신한테서 눈길을 돌리면은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순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깊은 거라도 통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고 계시면 성령께서 자동으로 그에게 알려주죠. 알려서 하나님 질투나지 않게 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가 주시는 얼굴빛에서 그 불변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불변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면은 그 연결된 속에서 자기가 예수하고 항상 연결됐다는 확인을 계속 하니까 그 확인 속에서 안연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일이라고 그러죠. 안일. 그러니까 자기 체면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과거 어느 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개 보면은 그 안일에 빠진 사람들의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거 어느 한때 자기가 예수하고 붙어서 참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내가 예수하고 아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그렇게 뜨거운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뜨거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참 그게 참 굉장하게 이제 쇼킹할 만한 거죠. 쇼킹한 거죠.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성령이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돼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 각성도 오고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 얼굴빛도 오거든요.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딱 비춰지면 그만 거기서 그냥 무너진 일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바람을 불고 풍랑을 일으켜갖고 중심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를 깨우게 하죠.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하셔도 그냥 예수를 안 깨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는 지식이 필요해요. 정말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셔서 나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죠. 그러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되죠. 확인하면 그걸 이제 정상화시키죠. 정상화시키면 안연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정상화 안 시키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면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타격을 받아요. 예수가 붙들어주면 거룩하게 살거든요. 기독교의 의의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주거든요. 거룩함을 주는데 영혼육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음란, 혼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세상에는 마귀로 강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 마귀가 아주 강한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음란 마귀라도 쫄병 마귀가 있고요. 대장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가 지금 예수로부터 받은 능력은 쫄병 마귀 정도 이길 정도로 받았어요. 예수한테 능력을.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걸로 쫄병 마귀들을 이기고 이제 깨끗하게 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깨끗한 줄 아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 같은 갈증 없이 그냥 그 능력으로 만족하고 산다고요. 그래 깨끗하게 살죠. 자기 나름에는. 그런데 이제 때가 와요. 때가 오면은 마귀가 이제 대장마귀를 보내죠. 그러면 대장마귀에 붙은 음란마귀 대장마귀죠. 그 마귀가 붙은 남자가 나타나면, 여자든 남자든 나타나면 그 남자 나타나면 그 여자 그냥 넘어가요. 그 여자 나타나면 그 남자가 넘어가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능력 한계 밖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어떤 마귀들이 다 달려들어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 예수 앞에 그 능력을 받아야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한테 매달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기 꼬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음란 마귀를 이겨도 쫄병 마귀만 이겼구나. 그럼 또 센 마귀가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 앞에 또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나에게 센 마귀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갖고 이제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권능으로 임하셔서 대장 마귀가 와도 그냥 슈트나 물러가라고 쫓아내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긴 게 아니에요. 대장 외에 또 대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들이 이제 그 대장이 하나인데 둘, 셋, 넷, 일곱, 여덟, 열 이렇게 그냥 센 것들이 와가지고 또 공격해보면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끊임없이 매달려서 그 능력을 받아야지 그걸 이겨나가는 거지. 옛날이요 하고 이제 기억의 아리아 속에서 나 과거 참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나는 이렇게 무너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갑자기 무너지는 건데요. 그걸 짐짓이란 말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너져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그게 무너진 게 사랑의 매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맞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렇게 이제 무너진 길로 가버리면 그걸 짐짓이라고 그래요. 짐짓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각 사람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다 쓰고 나면 짐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예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데요. 매달려서 살려면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 얼굴빛이 와야만 예수한테 매달려 살아요. 예수한테 매달려 살아요. 예수 얼굴빛 앞에서 자기 꼬라지를 보고요. 이제 다가올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공격한 마귀들이 그냥 쫄병 마귀들이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마귀들이 온다고 그죠?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힘없으면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 얼굴빛에서 그걸 확인하고 예수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매달려서 예수님한테 그 힘을 받아서 무장을 하면 거기 예수 안에서 이제 안연히 거할 수가 있죠. 예수는 나의 피난처니까. 예수는 나의 산성이니까. 그래서 예수로부터 더 세고 강한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그 힘으로 무장을 하면 그 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죠. 본질이 들어와서 그게 무장을 시켜주면
그 적들이 나타나면 그 번질투시라고 그래요. 빛이 어둠을 금방 간파하잖아요. 그처럼 그냥 그 세마귀 붙은 여자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사탄 마귀가 있거든요. 그러면 솟구나 물러가라고 이제 이미 간파해서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이 그 입을 주장해서 그냥 성령으로 외치게 되어 있어요. 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힘을 못 쓰죠. 그 남자가 힘을 못 써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확 크고 밀어내는 힘에 그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쳐요. 그러면 그를 움직이는 귀신이 도망가니까 힘이 없죠. 그러면 그 여자, 그 남자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주는 권능이 이제 딱 멈춰지면은 이제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저 자기가 이제 예수님과 그동안 사랑을 누렸잖아요. 누렸는데 이제 뭐 나라도 편안해졌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낮에까지 낮잠을 자고 이제 산소 부족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확 켜는 순간 마귀가 준비한 그 공격이 들어온 거죠. 건너편 옥상에 어떤 여자가 그냥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확 꽂혔죠. 그래서 그 욕심이 들어가서 그 여인을 자기 품에 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유혹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일의 결과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미 일을 저질러 놨고 얼마 후에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임신됐다고. 큰일 났죠. 그냥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 보니까 또 자기 그 부하의 아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결국 살인했죠. 남편 죽게 만들었죠. 장기 부리려고 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이라는 건요, 예수한테 매달려 살지 않으면요 과거 예수 잘 믿은 것 같고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에 예수를 만난 거 가지고 얘기하고 다니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끝까지 잘 가냐면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다 드려서 매일 예수 얼굴빛을 부여받아갖고 그 빛 앞에서 자기를 날마다 체크하는 사람이 잘 가는 거예요. 날마다 체크한다는 말은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미리미리 다 아시고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듯이 준비시켜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셔갖고 예수 앞에 부르짖게 하죠. 열심히 매달리죠. 그 매달린다는 게 예수 고품이고 예수 통제 고품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풀무불, 예수 사랑의 불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크게 달구시죠. 달구면 하나님 임재가 거기 와 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크게 달구고, 하나님 사랑의 눈을 떠서 사랑으로 크게 달구고 하나님 본질이 그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으로 이제 그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또 하고 해갖고 예수 앞에 완전히 무장이 돼가지고 힘이 이제 축적이 되면 여력이 생기죠. 그 여력 속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거를 안연히 처한다고 그래요. 안연히 처한다고.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장치를 안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성령의 불을 과거에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죠.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 보세요. 40일 금식도 하고 2번씩이나 했죠. 그리고 하나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친히 얼굴로 이제 물론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 계시니까 그 하나님 빛을 그 얼굴로 받아갖고 얼굴에서 막 빛이 나서 두건을 쓸 정도였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과 관계를 했어도 그건 그때예요. 현재는 구수 요인을 그 구수 요인에 대한 성령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의 약한 자로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훅 가요.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구해서 받아 누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근신하죠. 경성하고. 그래서 예수한테 붙들고 늘어지죠.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잠시 고개만 돌리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센 마귀가 그때 찾아와요. 예수가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그것들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예수가 쳐다보면 뭐 공격 못하죠. 그런데 고개 돌리자마자 자기 그 신병기라고 그러죠. 어느 나라든지 과거의 병기 갖고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신병기를 개발하죠. 신무기를 개발을 해서 적이 이길 수 없는 무기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그런 여자, 그런 남자,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붙여요. 그러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가 붙들어 줘야만 이길 수 있는 세상길인데, 채소 먹는다고 사랑이 나오고, 쇠고기 먹는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예수가 주시는 갈급함, 예수 고품 갈증을 받아가지고 주야로 매달리지 않으면 다가오는 시험을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갔다 오잖아요. 그 과거에 갔다 온 거 가지고 계속 울켜먹거든요. 자기가 천국 갔다 왔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더 노리는 거죠. 마귀는 센 적을 이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하고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넘어뜨릴까를 연구하겠죠. 그래가지고 한 방에 훅 가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그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면.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체면이 사라져요. 빛 앞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체면은 어둠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모르잖아요. 자기 꼬라지를. 마귀가 공격하면, 더 센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무너진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 현재 이기고 있는 거는 비교적 그러니까 능력이 약한 귀신들, 마귀들이 와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물론 이제 예수의 권능으로 그것도 이기는 거지만, 센 것이 나타났을 때는 예수로부터 더 센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작은 능력도 있고 큰 능력도 있고 약한 능력도 있고 강한 능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층층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더 센 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시험을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그 시험에 지면 진 거죠, 뭐. 그래서 그 진 것으로 끝장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걸로 이왕에 버린 몸 하고서 이제 세상으로 막 뛰쳐가는 사람들. 그리고 짐짓에 걸려요. 짐짓에 걸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버려요. 버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그렇게 당신한테 와서 능력 받아서 깨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데요. 과거 받은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면은 오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채소를 먹는다든지 또는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이 생존 세계에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나를 지켜주는 한 나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장치를 해주거든요. 그게 찐액이죠.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뿐이고요. 우리가 그에게 연결돼서 그로부터 어마어마한 찐액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되면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그 찐액을 받으면 예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예수님이 준비를 시키죠. 준비를 시켜서 다가오는 시험을 하나씩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패는 우리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셔야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한테 매달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태초의 분노를 깨워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의 체험이 아주 특이한 사람들, 그런데 그거 믿고 안일의 잠을 자다가 팍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져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인데요, 짐짓에 걸려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으로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우리를 살린다는 걸 꼭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깨닫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깨우쳐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깨우쳐줘요. 그래갖고 예수 고품 갈증을 끊임없이 받아서 그 앞에 매달리면 다가오는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영원히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결국은 자기 체면으로 빠지게 해요. 그래갖고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잡지 않았는데도 잡은 줄로 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안일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다가 크게 당합니다. 당하고 나서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징계라면은 후다닥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요. 그게 마지막 짐짓이면요, 그걸로 끝나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주시는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갈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어서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거룩한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미래에 대한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채소를 먹든 고기를 먹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로부터 미래에 대한 노아 방조 같은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대비하면서 예수께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반열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